대로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의 정규회사의 한 젊은 이가 한 주에 11달러를 받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위급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빨리 의사를 모시고 의사를 만나게 했다는 일념으로 마차를 타고 열심히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그 마차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늦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의사를 모시고 집에 와보니까 이미 어머니가 천국 가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마차가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갔으면, 의사를 조금만 더 빨리 만나게 했으면 어머니가 살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차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10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남은 시간을 근처에 있는 오두막에 가서 호롱불을 피워놓고 석유난로를 피워놓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뚝딱거리고 톱으로 썰고 용접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게 아니냐,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저런 걸 보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나 3년이 지난 30세가 됐을 때에 어느 날 그 동네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마차는 비슷한데 말이 끌지 않는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자기 그 동네를 질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포드 청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그런 다음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자동차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미국 가면 포드 당도 할 정도로 미국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큰 회사로 번창했습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포드 자동차가 세워졌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포드 자동차가 세워진 것에 감격하지만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 내가 또 다음 생각이 있다 하도 앞으로 내가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끝까지 믿어준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한 미국의 대표 회사였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삼성전자 회사 같은 이런 CEO가 내가 내 아내와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 가정이 정말 여러분 성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행복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의 최고의 1등 나라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빨리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과 그것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회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국이나 어떤 나라이든지 대통령이 오면 어디서부터 만납니까? 대통령 궁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찾아오면서 양 정상이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축구장에 400배 크대요. 그래서 그곳을 캠퍼스라 그래. 대학이래, 대학. 캠퍼스라 그래서. 그곳에서 양 정상이 만나고 삼성전자는 그들의 진짜 무기인 세계 반도체 회사 1위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의 1위입니다. 1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 있게 보여줬어요. 기업의 비밀이지만 3나노라고 하는 얼마나 얇은지 그 기술을 이번에 개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다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동맹, 안보 동맹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동맹하는 것이 안보의 동맹이다. 한국과 미국이 진짜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 국가다. 이념이 같고 가치가 같은 나라다.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도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인 것만 확실합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잘 뜯어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골마 빠져버린 이런 것은 정말 없이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술 문화가 1위입니다. 1위.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가정이 깨뜨려지는 이혼율의 1등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율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작은 국가라 안 합니까?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 국가가 행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이 어떻게 보면 무너져가는 이런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골마 빠지고 터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랍니다. 미국도 차별금지법을 합니다. 유럽도 일개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야당 최고의 의석을 가진 당에서 법사위에 이번 차별평등법을 공청회를 하자고 25일 날 자기들 단독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수석을 가졌다고 통과시키겠죠. 이 수술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청회에는 평등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와서 발의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반대파에는 전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자세히 보면 어떤 법이냐면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 사는 그런 평등법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차별을 받는 것이 누굽니까?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법입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적으로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남자를 데려올 날이 올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는데 여성을 데려오는 날이 올 겁니다. 점점 우리나라는 형편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유아교육, 유치원에서 이미 가르친다 그래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금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반대하는데 악착같이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결국 이 법을 만들려고 수순을 밟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이 정말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우리 가정들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져야 이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의 대답을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신혼집 잔치에 초청을 받고 가지요. 신혼집 잔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이제 아주 정말 파란색 옷 같은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룬 그 한 쌍이 출발하는 시작점이 혼인 잔치였습니다. 이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정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한대요. 일주일. 그러면서 그 중동 지방에는 물이 부족한 지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을 담궈서 일부러 알코올을 넣은 게 아니고 포도즙이죠, 즙. 여러분, 우리가 그 포도즙을 담궈 보면 술을 안 넣어도 약간 알코올 냄새가 안 납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같이 맞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출발을 박수치면서 축복하면서 온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혼인잔치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가정이 잘 되고 모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을 키워준 그 부모들이 아주 만족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만 포도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로 모두 만족한 이 잔치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근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걱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동네가 한없는 기쁨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포도주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시 그 잔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는 두 부부도 보람되게 출발하고 그들이 키워준 그 부모들도 정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정말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들로 오늘 본문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듯이 오늘 우리 가정들이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 속에 결국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보면 똑바른 비전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이 오늘 예수께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결국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케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부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같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살다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연합하게 그 부부가 연합해서 주 앞에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우리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기독교의 가정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로 오늘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듯이 기쁨과 감사로 감격스럽게 주의 사명에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이 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요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이 많은 음식들로 포도주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정들이 기독교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사랑 속에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께로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만난 죄사함을 받은 이 같은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 같은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다시 그 잔치 자리가 다시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분명히 문제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절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앉으려고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 대답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 그 비결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계시면 해결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붙잡은 그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도 성도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종들을 다 보내서 그 동네에 포도주가 있는 집을 바리바리 뒤져서 다 사와서 충당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루 이틀 하는 잔치가 아니라니까요. 일주일 하는 잔치라니까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아무리 모아도 채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깨달은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덜컥 노년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을 갉아먹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큰 병이 찾아와서 덜컥 넘어지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생로병사라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오늘 이 집이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다 떨어진 자리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왜 계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는 우리 모든 짐을 맡아서 우리 쉬게 하신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면서도 가만히 뜯어보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포도가 떨어지니 가나오는 잔치에 고통만이 있습니다. 걱정만이 있습니다. 염려만이 있습니다. 실패만이 있었습니다. 와, 우리가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만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해결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예수께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져가니까 베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끼도 못 먹고 기진해서 돌아가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똑똑한 척 하지요. 어떻게 저들에게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저들에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조그만 아이의 그 도시락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께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지고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해결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길을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족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놀만 빈센트 목사님, 그에게 젊은 친구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내 죽을 지경입니다. 회사 다니는데 늘 따돌림을 당하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안 받는 직장은 없습니까? 문제 없는 직장은 없습니까? 나에게 좀 그런 직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야, 있다. 가자. 목사님은 자기 차에 그 젊은 친구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공동묘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제 없고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 우리 모든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수께서 오늘 내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께로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 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을 해결하고 사십니까? 그리고는 그럽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기도했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했으면 응답받고 깨닫는 대로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비결이다.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적보다 낫대요.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래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대로 거기 자꾸 내 방법을 갖다 놓고 내 식으로 해결하고 아브라함 같이 말해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10년이나 지났는데 자식을 안 준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보자. 그렇게 해서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서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물을 채우라 하셨더니 아기까지 채웠다.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까지 노동으로 시달렸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길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시키나? 그것도 주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손님으로 한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시키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환경이 이래요. 내 수준이 이래요. 내가 처한 상황이 이래요. 허울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 채우라 했더니 6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그것도 조금 채우다만 흉내낸 것이 아기까지 찰찰찰찰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이제는 그걸 떠서 갖다 주라면 이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갖다 주었다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내 방법이 그리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꾸 어떻게 이것저것 찾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갖다 주라 했더니 물을 갖다 준 겁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잖아요. 아람 군대 장군 아닙니까? 나병 들고 문둥이 환자 아닙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고 할 때 보기에는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위험 있는 장군 아닙니까? 근데 속은 다 썩어 빠져버렸어요.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몸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왔더니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무슨 수로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죠. 나에게 보내십시오.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전에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가서 말이에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 대통령 집무실에 또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무실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 입구에 나와서 영접하더라고요. 나만 장군 그러기를 원했지요. 무슨 주문을 외우든지 와서 뭘 흔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손을 대든지 뭔가 해주기를 원했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여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고 합디다. 도대체 뭡니까? 결국 나중에 나만이 그걸 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6번째까지 들어가도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와니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깨, 내 지혜를 거기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적용돼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지금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받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러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 자,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그 물을 마시는데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맛이 바뀌었습니다.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물이 아니고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누가 압니까? 하인들이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려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누가 압니까? 순종했던 하인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 그 가정에는 어떻게 오늘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뚜렷이 체험되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여러분 슬픔 속에 살겠습니까? 근심 속에 살겠습니까? 염려 속에 살겠습니까? 걱정 속에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정이, 그 혼인집이, 그 새신랑과 신부가 오늘 새롭게 출발했다고. 원망이 바뀌고 근심이 바뀌고 염려가 바뀌고 걱정이 바뀌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방법이 오히려 기적의 방법이 되어서 하인들이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적당히 믿고 잘못 믿고 아내 불신자들 가정보다 분명히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도도 낮고 삶의 질도 낮고 이웃에게도 우리 가정들이 칭찬받는 가정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것이 처음에 사람들이 만드는 포도주보다도 더 나았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들이라고 말해야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로 그 잔치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되는 삶을 풍성하게 누렸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포도주가 물의 변화에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못된 성격이, 우리의 못된 습관이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처세술이 다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이 삶이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려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래 어땠습니까? 아직은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인들이,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께서 누구신 줄 알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전능하신 창조자의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만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말듯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원래 아직 때가 아닌데 그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냈다 그 말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어떻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진짜 변화될 그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의 말씀이 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로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변화받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혼인잔치로 지상에서 우리 가족이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에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다가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근심, 영역, 걱정,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변화받는 그 권능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어디까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다 좋습니다.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천국 못 가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거보다도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참시 복이 있다고.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 사람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습니다. 혼인잔치는 이런 곳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정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천국의 혼인잔치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